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연말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주변은 더 시끄러워지는데 내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외출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창밖을 보면 차가운 겨울바람만 쌩쌩 불어갑니다. 이런 12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이 죄가 아니라는 것,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는 어둡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외로운 12월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위로를 나눠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1월에 세웠던 계획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하게 지내겠다던 다짐, 자녀들과 더 자주 연락하겠다던 약속,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던 결심들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더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런 생각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새로운 연락은 없습니다. 이런 외로움 저도 압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 이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기도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 외로워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그것은 외로움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세상의 소음이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2월의 외로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라고 주신 시간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있었습니다. 성전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낯선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성도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기운이 없을 때 힘을 주십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서로 돕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2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외로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소서.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에게 붙잡힐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멀리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밤마다 혼자서 별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성도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아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고 행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하고 외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올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12월은 마무리의 달입니다. 한 해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받는 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워할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어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님, 이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도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걸을 때도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도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사실은 우리 곁에 가장 위대한 위로자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며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12월의 추운 겨울,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평생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십니다. 환난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 바로 그때 위로하십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난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위로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12월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를 간직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나눠주십시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위로를 감사합니다. 이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고통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입니까? 외로움이라는 짐입니까? 한 해 동안 쌓인 후회와 아쉬움입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진정한 쉼입니다. 마음의 쉼입니다. 이 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기분 전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쉼은 줄 수 없습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세상의 짐은 무겁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쉬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12월은 쉼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달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쉴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 5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놀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둘째, 시편 34편 1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셋째,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넷째,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11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평안을 얻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12월을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운 12월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로운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침 인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오늘 배운 말씀 중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내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넷째,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연락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좋습니다. 교회 성도님께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오랜만에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드리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외로움을 이기게 해주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하나님, 주변의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12월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로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외로운 12월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쉼을 누리게 하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쌓인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후회와 아쉬움 대신 감사와 소망을 품게 하소서. 외로움 대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소서. 12월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드린 기도 중에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12월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12월을 보냅시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2월은 추운 계절이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12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아올 때 여러분 모두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